안전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즐거워하는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그들과 함께하며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정직들에게 속지 말고 인생들을 무리하여 거짓되지 말자.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70년을 지나쳐 보라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야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주기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그대로 믿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것을 너희 고향으로 다시 세워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심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 친척에게 나타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피가 그들로 이름으로 강하다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 나에게서 쫓겨와서 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추종과 소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같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압박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또 전쟁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죠. 일본 제품을 많이 쓰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민족이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정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월남과 베트남과 미국이 막 싸웠었는데 지금은 친하게 지내요. 우리도 거기에서 가서 전쟁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 우리 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편은 망했고 지금 있는 것이 공산화된 베트남이 남아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친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 바뀌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용들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좀 당황스럽죠. 바빌로니아가 분명히 좋은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한테는 힘들게 하는 우리가 식민지하는 나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라.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는 걸 마땅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이 와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큰 전제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헷갈려요. 이렇게 하라는 게 옳은 건지 저렇게 하라는 게 옳은 건지 누구 말이 옳은 건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예레미야서는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좋은 편이 내 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지금 포로로 있으라 하면 포로로 있고
돌아오라고 말하면 돌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내 생각을 죽이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미 잘못 섬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쏙 빼놓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머물게 한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아직 우리가 남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는데 이미 벌써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2차례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바빌로니아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에서 첫 번째 3가지 종류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는 3가지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내용이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곧 남유다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 집을 짓도록 해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한 가운데서는 너희 시대는 이미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정착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아까 말씀한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면 곧 갈 텐데 이제 그곳에 가서 결혼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도 해. 애도 낳아. 그런데가 여기서 좀 길게 말한 이유가 있죠. 뭐라고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이들도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낳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3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는 뒤에 이제 시간이 나와요. 바빌로니아에 머물 시간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6절 내용으로만 봐도 시간이 꽤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도록 해. 번성해서 이 지금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 가운데서도 번성하는 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3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좀 이제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바빌로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바빌로니아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안 믿어졌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바빌로니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바빌로니아가 망해야 우리가 막 좀 온전하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망할 때 망하죠. 나중에 이제 망하니까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사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곳이 안정돼야 너희도 안정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3가지 내용입니다만 그냥 간단히 묶어서 말하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는 곳에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머물게 한 기간 동안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잘 적응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큰 그림의 2번째, 우리가 예언자들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예언들을 다 무시하도록 하라.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다 무시하도록 하라.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 앞에서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2년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2년. 그렇죠? 2년만 지나면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바빌로니아에 다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도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이미. 그리고 그 사람 벌써 죽었어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예언자, 점쟁이, 꿈쟁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 뿐이지 거짓 예언자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주는 2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정착하고 살도록 하라.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 메시지인데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바빌로니아에서 머물 기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간을 알면 기다릴만 하죠? 그렇죠. 얼만큼 지나면 내가 갈 수 있다는 걸 알면 기다릴만 하지 않겠어요? 그게 70년이면. 참 묘해요,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일을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너무 막연하게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는데 70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아, 70년만 채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70년이라고.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70년 약속을 하셨고요. 70년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자꾸 큰 그림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분적인 그림은 어때요?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포로를 끌려가는 게 재앙이고 식민지 사는 게 재앙이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는 게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그림을 얘기해요.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70년이 지났을 때는 너희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해야 될 일. 어떤 것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보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할 일은 그거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은 회개와 기도를 같이 모아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 속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바로 이 내용들이 우리 스스로가 포로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내 삶 자체가 이미 포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텔레비전으로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주시지 않았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말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요.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려운 시절에는요, 평화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짓 예언자들인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평화가 성취되면 그건 진짜 예언자지만 평화가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시대에 평화를 얘기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믿을 수 있지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언을 다 믿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믿되 평화, 어려운 시절인데 평화를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됐죠. 하나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서 평화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뉘우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을 않잖아요.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코로나19 기간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잠시 후면 괜찮겠지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잠시 후면 괜찮겠지. 2월 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이번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때보다 더 길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또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일은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도 주시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되 나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이나 저날이나 유대 땅으로 돌아갈 날만 기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바로 돌아가지 못한다. 70년 세월이 걸린다. 정착해서 집을 지어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 지역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되게 힘들고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1,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70년 세월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번영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살아갈 때 평화의 메시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큽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저지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 또 일용노동을 하는 식구들이 더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틈새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도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몸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렸을 때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셔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도 열어주셔서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좋은 몫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좋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비난을 당하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좋은 기회로 알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